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방역 문자가 주일에 자주 발생되곤 합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화평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나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으며 사순절입니다.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식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예전 모습과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를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참 생명을, 참 평안을 얻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오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 한 주 한 주 믿음의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저희들의 정욕으로 때론 우리의 마음이 땅끝에 몰린 것 같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연약함으로 우리 눈이 감겨지고 우리의 귀가 닫힐 때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시간과 마음을 드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찾고 찾아 주의 품 안에 귀한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회복하여 주심을 신뢰하여 눈앞에 보이는 생활과 삶의 어려움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 부르짖으며 믿음의 삶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크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찾기 힘겨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감사의 이유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찾고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이 주님의 것이며 다음 세대도 주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가 기존의 믿음의 선조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청년의 날에 하나님을 더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병상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과 우리 눈인사로 옆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옆에서 서로 좀 쳐다봐 주시고, 대부분 또 교사나 중직자분들이 꽤 많으신데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거나 앞에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50분에 3, 4층 사랑관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사순절이 더욱더 깊어지는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제자학교 필수반인 새가족반과 출애굽기 성장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4일 수요일까지이고요. 신청은 본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의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삭개오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듣고 또 연극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에게 왜 삭개오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A라는 분은 대답하기를 삭개오가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려했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시고요. 또 B라는 분은 삭개오가 많은 헌금을 자진해서 하였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리고는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과 무역이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인천 같은 도시, 부산 같은 도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시면 되겠지요. 이웃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게 그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만족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늘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가 사는 예리고 성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도대체 예수는 갈릴리 촌 사람인데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기회다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결정은 하였지만 키가 작아 무리들 가운데에 서 있으면 그 틈바구니 속에서는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한참 앞에 있는 한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라도 뵙고 싶어서 그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다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볼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올라간 나무는 시코메이안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애굽 무화과 나무 또는 백봉나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 하였고 다른 또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의 잎사귀는 뽕나무와 비슷하고 열매는 또 무화과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잎은 크기 때문에 삭개오를 사람들부터 잘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뵐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기대와는 달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고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대단히 감동했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근처에도 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분류에 세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늘 창기와 함께 거론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거둬야 자신들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민지 생활이란 뻔한 것인데 누가 세금 많이 거두어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하수인 역할을 하는 세리를 좋아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할 때인데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시니 이거야말로 생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는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절구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고백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한 유명인을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처음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비요,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라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면서 라비라고 그랬죠. 나중에 2배나 가득 차게 고기가 잡히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하고서 끝까지 그는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첫 마디부터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 부를 때 주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주여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정작 자신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주여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가끔 결혼한 분들이 남편을 부를 때 오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불러요. 나는 이 자녀들이 상당히 혼돈에 빠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연애를 오래 해서 그 호칭이 입에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혼란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을 부를 때 애교스럽게 주인님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을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요사이 말로 하면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처음 뵙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또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삭개오만 아실까요? 우리들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진정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의 주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인님이 되심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날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돈과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이기에 적어도 재물에 있었을 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자신의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룻밤만 지나면 그 도시를 떠나가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만 예수님께 잘 해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한순간의 미봉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인생길을 출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하신 삶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강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으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은 자기와 자기 재산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았던 한 부자 관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다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삭개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자기 재산의 반을 내어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자기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결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도 기브 앤 테이크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삶을 뛰어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리지 않고 하는 사역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오랫동안 지불한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10년 이상 저희들이 계속 해왔어요. 한 아파트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고 또 교단을 초월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노숙자를 위한 집을 자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다 저희들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적지 않는 경비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갚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시던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여서 자립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예배에도 이렇게 종종 나오셔요. 이들을 위해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취직을 시켜주신 분들도 계셔요. 또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번도 맞대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기업을 통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역에 억대의 물품을 제공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혀 어떤 기대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점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이렇게 베풀겠다는 결단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른 결단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신선한 충격을 주는 몇몇 분들이 계셨지요. 며칠 전에 90대 노부부가 카이스트에 200억 부동산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이 부부 중 남편은 황해도 남촌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18세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고학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공부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감했다면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나니 우리 부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오른팔이 되어주자고 자연스럽게 뜻을 모으게 됐다고 하면서 기부하셨어요. 또 최근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기업인들 중에는 5조 원과 5천억 원을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신 분도 계셔요. 이들의 특징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으로 신선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을 제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십니까? 그 이후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셨습니다.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변절자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그날, 그 집이 구원함을 받은 날이요 그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회복을 선언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회개와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그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잘못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가 아무리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해도 과거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냥 용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그 당사자에게 배상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은
그 나머지로 자신이 배상해야 하는데 써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토색했다는 말은 금품을 억지로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금을 거둘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매겨서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세금 징수하는 세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세례 요한은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세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받고자 하여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세리들이 부과된 것 외에 보편적으로 많이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회개의 열매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이고, 이미 불의하게 부과된 것은 돌려보낼 때 레위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그 불의하게 부과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만약에 불의하게 부과됐다. 그러면 얼마를 더 보태서 보내면 됩니까? 120만 원을 돌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소 한 마리를 도적질하였다면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를 도적질했다면 양 4마리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이렇게 부과한 것하고는 도적질한 것은 또 차원이 달라요. 도적질한 것은 4배 내지 5배로 갚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부과한 것은 5분의 1을 더하면 되지만 도적질한 것은 4배, 5배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사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인 것은 부정하게 취한 행동입니다. 잘못 부과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행동을 도적질 수준으로 계산해서 4배나 갚겠나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도적질을 하고서도 들키면 아닌 것처럼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자기 직책과 정보를 이용하여서 마치 합법적인 양 취하는 불의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의하게 얻은 것임에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려 해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의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비록 그가 업무와 연결된 일로서 행한 일이요 세리들은 보편적으로 해오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세금 이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도적질로 스스로 규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한 책을 쓴 경영학자 캠 블렌차드와 마가렛 맥블라이드가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이런 후편의 책을 또 쓰셨어요. 그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 단 1분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많이 서툴기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사과해야 할 상황인데도 자존심까지 생각하면서 더욱 머뭇거리기가 쉽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렌차드는 진실한 사과는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한 사과를 하는 방법으로 1분 사과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합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1분 사과로 회복된 경우를 기록했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가운데 있다가 오해한 것을 사과함으로 회복된 경우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칼 샌드버그의 저서 중에 링컨의 실패담에 관한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버지니아 북부에서는 치열하게 반격해오는 남군과의 싸움이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 방위 경비를 담당하던 스콧 대령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스콧 대령의 아내가 아픈 남편인 스콧 대령을 간호하려 워싱턴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기선 충돌 사고로 그만 사망해버렸어요. 스콧 대령은 슬퍼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대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으나 워낙 전쟁이 급박해서 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스콧 대령은 이에 굽히지 않고서 군대 위계 질서를 어겨가면서도 스탠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역시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대령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통수권자인 링컨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지막 접견객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선 스콧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나? 밀려드는 요청에 조금도 머리를 식힐 수가 없구만. 왜 이따위 문제로 여기까지 오나? 인사과에 가란 말일세. 서류나 휴가 문제는 인사과 담당이잖아. 스콧 대령은 스턴턴 장군이 휴가를 허락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관이 어련히 보내주지 않았겠나? 게다가 지금 나보고 장관의 결정과 규칙을 번복하라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할 일이 없이 노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깟 휴가 문제 따위로 낭비할 시간이 조금도 없다네. 아내가 죽어서 힘든 건 자네뿐만 아니네. 그렇게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을 시간은 조금도 없다네.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것 하나뿐이야. 이런 링컨 대통령의 분노에 스콧 대령은 크게 좌절하여 자신의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 사건을 듣고 있던 젊은이는 당황하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배운 링컨과 너무 다른데요?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그 결정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죠. 하지만 링컨은 늘 남을 배려하는 자상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네.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링컨이 왜 휴가를 허락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고 차근차근 너투로 설명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성실히 설명하는 것과 변명을 늘어놓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할 변명은 자기 자신만 속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야기는 링컨답지 않아요. 그러면서 젊은 청년이 말했어요. 젊은이는 적잖아 실망한 듯이 말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장을 한번 읽어보려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책의 다음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녘 스콧 대령은 막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스콧 대령이 아직 잠에 취한 채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링컨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스콧 대령, 어제 저녁 나는 사람이 아니었네. 정말 할 말이 없네. 링컨 대통령은 스콧 대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어제는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네. 그렇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잃어 시리에 빠진 사람을 그렇게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네. 밤새 후회하면서 뒤척이다가 용서를 청하러 이렇게 왔네. 링컨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서 이미 스턴턴 장관에게 연락해서 부인의 장례식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령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서 친히 전기선 부두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감동적인 일분 사과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기꺼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졌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길래 재빠르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을 저지른 후 밤새 후회하면서 뒤척이다가 제 발로 대령의 막사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링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본문의 삭개오가 바로 이 1분 사과를 적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적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만으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행동으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가 예수님께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그가 마음을 아프게 한 동족들에게도 진정한 사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직되고 극단적인 편가름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일을 빨리 성취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진정한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진정한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와 링컨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 행동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물었어요. 그러면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교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은 그를 찾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바쁘십니까?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 너무 분주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진솔한 회개와 진정 어린 사과가 일어나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이 복된 절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가치관이 변했는지, 옛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와 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이 사순절기 우리의 집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깊은 만남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진실 어린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절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를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집에 영접하여서 놀라운 가치관 변화를 일으키며 진정한 사고와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